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 길 가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난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마.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지키시리. 어려운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넣었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니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내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늘 지켜주시니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해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은기름 준 주님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90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오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오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자가 되어 주님 앞에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귀한 날, 또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이 성찬을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듯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세우심과 붙드심을 온전히 누리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이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가정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함의 역사가 떠나지 아니하며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지켜주심으로 그 가는 모든 길이 형통하는 그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가 넘치는 그 축복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는 그 역사함이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또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역사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힘과 위로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는 자 되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승리하는 자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의 사랑을 함께 베풀어 주셔서 주님 뜻에 맞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길르앗에 구거하는 자 중 집수의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시간 우리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길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역사하심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도 주님을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삶 가운데 힘이고 능력이 되어 아버지 나아가는 은혜가 아버지 역사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시간도 보는 시간도 주님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들어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나님 하나님 예수의 새 놀라운 뜻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그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기름을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름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심 아버지 하나님 삶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어서 아버지 채우시고 인도하시며 기름 부시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살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하나님 은혜하나님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어레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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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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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의 하나님 하나님 어레브니 어레브니 예수 어레브니 어레브니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 알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과 사랑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습을 좀 알아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 이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숭배가 우선되어진 이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했던 그곳이 참 안 좋게 변해버렸습니다. 특히 7대 왕이었던 아합 왕 때에는 그 악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징계함으로써 죄를 깨닫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엘리야는 극악한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내 입술을 통하여 말하게 되지 않으면 비도 이슬도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한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아합 왕은 그 아내의 이세벨 말을 듣고 모든 믿는 선지자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에 죽이는 것이 익숙했던 왕과 왕비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하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아합 왕은 오히려 이 엘리야를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지금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참 무모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죽이는 그들 앞에 나아가서 이제 가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모습을 아합 왕은 굉장히 우습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던 이 바알이라는 이 신은 그 당시에 농경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다시 말하면 그 바알신이 관장하는 것이 바로 비와 해입니다. 다시 말하면 농사를 잘 짓게 비도 와야 되고 햇빛도 밝아야 되니까 이 날씨를 관장하는 신이 바로 바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아합은 엘리야 저놈이 나한테 반항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 무슨 하나님이 비를 내리고 안 내리고 그래? 그거는 누가 하는 건데? 바알이 하는 건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왕 앞에 나아간 엘리야는요, 바람 앞에 촛불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또한 엘리야가 나중에 이 모든 일을 다 이루고 나서도 왕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왜 나만 이곳에 남아서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합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 남겨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데 혼자 해야 돼요. 근데 혼자 나가서 전하는 것이 쉬울까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이때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과 혼자 모든 일을 해야 된다라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혼자 모든 일을 해야 되니까 저도 지금 좀 막막하긴 해요. 혼자 막 같이 반주해 줄 때랑 확실히 다르네요. 일이 있어서 지금 못 왔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면서 그 생각 해봤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가.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며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이 엘리야를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순종할 때에 주어지는 그것은 첫 번째로 갈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처한 위험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피신을 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그릴 시냇가로 피함으로써 아합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그 발걸음, 그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시는 발걸음은 우리를 항상 푸른 초장과 안전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안전하고 형통한 길에 설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그 삶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방이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를 안 찾았겠습니까? 아마 쉽게 편하게 사는 곳에 있었으면 금방 잡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를 시냇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물이 흐르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없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왜 없는 곳이라고 그럴까 하지만 정말 없는 곳입니다. 그러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더라는 겁니다. 일찍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무엇도 보장되어 있지 않았고 그 무엇도 확실하지 않았지만 순종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형통의 축복을 받으며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습니다.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하심에 따라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걸음을 옮겼던 그들의 앞에는 하나님은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갈 길을 친히 인도하셨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그들의 발걸음을 함께 하셨고 날마다 순간마다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며 안전하게 그 발걸음을 지켜주셨고 홍해가 가로막을 땐 홍해를 갈라주셨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셔서 그들이 머물러야 하는 곳까지 장막을 칠 곳까지 정해주셨습니다. 또한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함을 입었던 다윗, 그 순종하는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내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죽음의 길을 맞닥뜨리는 정말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제나 살 길을 열어주셨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 참 잘 알고 있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앞으로 5분 후에 어떤 일이 확실히 일어난다고 다 확신하십니까? 얼마 후에 일어날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측해도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사람이 한번 흔들면 그냥 다 흔들리더라고요. 요즘 기름값 이렇게 뜬 거 보면 야 정말 이 전쟁 하나가 사람들을 전 세계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구나. 뭐 이게 한 나라만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한꺼번에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는 게 이런 판단 하나 때문에 이렇게 어려울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 환난을 당할 때도 큰 도움을 얻지 못합니다. 왜? 큰 환난에 도움이 되신다라고 분명히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는 인정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누구와 함께 가야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목자가 양에게 이쪽으로 가자 그러는데 안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일단 안 가면 한 대 맞아요. 그래도 안 가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끌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딴짓하느냐고 못 들으면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함으로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주님과 교제함을 나눠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항상 주님과 교제함, 주님과 가까이 있지 않으면 내 선한 목자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이제 한참 지났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교구를 맡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상암동에 이제 저희가 집회가 있어갖고 같이 이제 막 버스로 다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제 깃발 보고 따라오시라고 분명히 이렇게 쭉 인도하고 갔거든요. 근데 한 분이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도대체 어디 가셨냐고 전화했더니 그 분당구에 잘 타셨대요. 오다가 다른 데로 그냥 가신 거예요. 그래갖고 일단 그쵸, 성남으로 올 수는 있으니까 그냥 다행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 타고 가시겠다 그러고 알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왜 저를 잊어버리셨을까? 왜 잊었을까요? 나중에 만나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뭐 하다가 꽃하고 이런 게 너무 이뻐 한참 보고 딱 보니까 아무도 없더래. 본인 말에는 고기 한번 싹 돌리고 돌았는데 다 사라졌더래. 그 고기 한 번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딴짓하면 어떻게 해요? 그쵸? 다른 것에 시선을 팔리면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듣는 자가 되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가운데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길이 안전하고 형통하며 축복된 길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가끔 그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저께도 5월 1일 날 이제 운전하고 오면서 성남에서 저희 집까지 가는데 1시간 반 걸렸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보통 한 15분, 20분이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일이 있어갖고 이제 들어가는 길에 성남에 이제 들어와서 야 이제 집에 다 왔다 그러고 왔는데 웬걸요? 성남에서 저희 집까지 보통 한 20분도 안 걸리거든요. 1시간 반을 넘게 가는데요. 저는 이 내비가 미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원래 가는 길이 아니라 막 이상한 길로 가라고 그러는 거고, 왜 이 길로 이상하게 가라고 그러지? 그리고 원래 가던 길로 갔어요. 그랬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차가 안 움직여요. 어마어마하게 막히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경기도 광주에 들어가서, 저희 집이 광주에 있거든요. 거기서 한 5분도 안 걸리는 거리를 내비가 갑자기 1시간이 걸린대요. 그래갖고 이게 미쳤구나 그랬더니 진짜 40분 걸렸어요. 그 길로 가면 너무 막힐 것 같아서 안 되겠다 돌아가자 그래갖고 이제 그 동네 사람들 다니는 길로 갔는데도 40분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 알았어요. 내비를 믿어줬으면 좀 더 빨리 갔을까. 맞아. 근데 안 믿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얘보다 내가 좀 더, 설마 이 정도 걸리겠어? 못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확실히 깨달았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데 설마 이렇게 써?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거 보니까 요런데? 인생이 이런데? 제가 그래서 얼마나 보면서 후회했는지 몰라요. 이제는 주님을 믿듯이 이 내비도 좀 믿어줘야겠구나. 하도 막히니까 내비를 켰더니 그 순간 알겠더라고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는 선하신 뜻과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계획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을 예비하신 것도 주님이시라면 그 주님의 선한 계획에 따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묻듯이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한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요 때로는요 고난이 없는 거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닙니다. 힘듦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이 걷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으면 걸을 수 있을까요? 못 걷습니다.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아이 뭐 걷는 게 뭐가 힘들어. 예, 그 걷는 게 뭐가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요 평생 수천 번 수만 번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넘어졌겠어요. 걷기 위해서요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요 우리는 다 잊어버렸어요. 이것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고 수없이 배워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는 그 시간, 수없이 발전하고 성장해 가야 하는 그 시간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 시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성장하고 그것을 통하여 발전하게 되어지는 우리가 자라나는 축복의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그 길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리시네가에 갔던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먹고 마시게 되어집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배달시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여러분 까마귀가 어떤 동물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까마귀는요 굉장히 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탐욕스러운 동물입니다. 절대 남에게 뭔가를 갖다 주지 않습니다. 빼앗으면 빼앗아갔지 또 물론 까마귀를 좋아하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는 별로 까마귀 그렇게 좋아하진 않잖아요. 까마귀들이요 보기보다 승질이 한 성까지 합니다. 여러분 혹시 까마귀를 하여튼 저는 까마귀를 다듬어도 봤어요. 부대에 있을 이제 군인일 때 이제 이런저런 거 해갖고 근데 보면서 까마귀가 참 생각보다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물을 음식을 지가 먹지 않고 갖다 날라준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있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엘리야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간 미물인 까마귀조차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쓰셔서 엘리야에게 끊임없이 먹을 것을 갖다 주게 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주님은 안 되면 미물마저도 쓰십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쓰셔서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는 실패나 부족함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70인의 제자들을 선교하며
전도하며 복음으로 파송시킬 때 돈이나 의복 따위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고 정말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모든 것을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순종하는 자들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채우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답니다. 또 필요한다면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출애굽 백성들을 사망에서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거미도 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그 어떤 환경이든 조건이든 하나님은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이 채우시는 이 역사하심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청소년 그룹을 이제 감당할 때 저희 부서가 그렇게 부유한 부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다가 근데 좀 구한 적이 있어요. 무엇을 구했냐면 이제 청소년들이니까 좀 찬양도 좀 신나게 하고 싶고 이래서 이 드럼하고 신디사이저 이제 키보드라고 하죠. 키보드를 좀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그것을 구하면서 막 구했는데 그것을 사려고 보니까 꽤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좀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될 것이고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원래 이제 일반 학교를 다니다가 UCLA에 들어가서 이제 UCLA 학생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저희 학생들을 좀 가르치는 이제 학생이 아니라 교사로 왔어요. 그래서 교사로 와서 이제 봉사를 이제 조금씩 하는데 이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를 하고 뭐 이런 거 하길래 그래 잘 됐다. 근데 자기 집에 이제 수영장도 있고 이런 게 좀 있대요. 그래서 잘 됐다. 우리 애들은 한번 가자. 가갖고 니네 집에서 한번 놀자. 그래갖고 그 집으로 한마디로 그 집으로 소풍을 갔어요. 꽤 괜찮은 집입니다. 그래서 집 안에 수영장이 있고 테니스 코트가 있고 산책할 수 있는 코스가 있어요. 그 옆집이 옛날에 마이클 잭슨이 살던 집이에요. 근데 이제 굉장히 좀 잘 사는 집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제 애들 이제 수영도 하고 뭐 또 하고 또 그 어머니가 이제 좀 잘 챙겨 주셔서 음식도 쭉 준비해 주셔서 잘 먹고 이제 막 했어요. 근데 제가 살짝 시험에 들 뻔했어요. 거실에 들어가서 뭔가 다 했는데 거실 한가운데 뭐가 있는 드럼이 지금도 이제 제가 하얀 드럼인데요. 이 펄도 프리미엄 펄이라고 그러고 되게 유명한 메이커예요. 드럼 메이커인데 한가운데 딱 있더라고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우리는 드럼 달라고 해도 그렇게 안 주시더니 여기는 있네.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여기는 있네. 그거 쳐다봤어요. 근데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요번에 얘가 이제 학교 앞으로 좀 집을 옮기려고 이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옮기는데 드럼을 놓을 때가 마땅치가 않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떻게 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드럼을 좀 교회에 드릴까 하는데 괜찮겠냐고. 그래서 제가 한번 튕겼어요. 갖다 주시면 저희가 받겠다고. 갖고 오기는 좀 힘들다고. 이게 너무 커서 다 실을 수가 없더라고요. 주시면 받겠다고. 그건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주님은 알아서 준비해 두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리고 나서 알았어요. 드럼으로 왔는데 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칠사람도 알아서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주님은 저는 뭐만 구했어요? 악기만 구했는데 악기 칠사람까지 알아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시 뭐 하시는구나? 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할 때,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주님은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순종하고자 할 때에 주님은 믿음의 동역자들, 동지를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예언대로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엘리야가 피했던 그 시내까지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그때 주님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처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고 말씀하시고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9절에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곳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 사르밧 과부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의지할 만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너에게 음식을 제공하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무슨 생각합니까? 이 여인이 과부긴 하지만 그쵸 좀 잘 사나 보다. 좀 있으니까 없는데 먹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먹일 테니까 좀 괜찮은가 보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데 아들은 다 큰 아들이 아니라 그냥 어린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집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음식이 많은 게 아니라 남은 음식이라고는 얼마 없어서 밀가루 조금 하고 기름 조금 있어서 어떻게 해요? 그쵸? 그거 쫙 해갖고 우리나라의 옛날 말 있지 않습니까?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 좋템인 거 보니까 마지막 하나 남은 거 먹고 뭐 하자? 먹고 죽자. 그리고 뭐하러 나왔습니까? 땔감 주스로 나온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먹을 거 다오. 아마 저 같으면요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진짜 그쵸 벼룩에 간을 빼먹든 거짓것을 훔쳐먹든 정말 해도 너무하네 소리 했을 겁니다. 아니 먹을 게 없어서 먹고 죽자 하고 있는 이것을 달라고 그럽니까? 어차피 먹고 죽으나 그냥 죽으나 어차피 굶어 죽을 거 그럼 얘다 하고 갖다 아마 저 같으면 얘다고 집어 던졌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고 대접합니다. 엘리야가 간 이곳 이 시돈은요 바알이 생긴 바알이라는 종교가 생겨버린 그 아주 어떻게 보면 원산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상들이 많은 곳입니까? 그곳에 가장 악한 곳에 가장 약한 과부. 하나님은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까마귀로 살 길을 열었듯이 하나님은 가장 약하고 정말 힘든 그곳에서 과부를 들어서 엘리야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위로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가장 약한 자를 통해서도 힘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큰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하는 사람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아론을 주셨고 다윗에게 요나단을 주셨으며 바울에게는 디모데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수많은 동역자들을 통해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새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의 지방의 일을 맡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힘을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인 것보다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고 함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위로함을 받고 힘을 얻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살아갈 때에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위험 속에 방치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과 강한 편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 보호하심을 누리는 자, 그 눈동자같이 지키신 하나님의 역사함을 누리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을 통하여 오히려 성장하게 하시고 더 좋은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누리는 자 되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며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당당하게 승계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은혜의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역사함을 누리는 자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잠시 갖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성찬을 나누기 전에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서길 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옵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리는 자들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노릇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누리는 자들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게 하자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에서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사랑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의 말씀이 우리를 붙드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믿음의 가정과 그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에서 나오면서 주 예수 아버지 예수 아버지 주 예수에서 나오면서 예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먹고 마심으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자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229장 찬양 드리며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세상 다시 올 때 안간히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한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셨기에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그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기 원하오니 그 능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악하고 삭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좌절 거두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신혼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은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 요새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죄를 더하여 주시사 죄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그 쓴뿌리가 제거될지어다. 나는 치유하느냐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악하고 삭한 그 모든 병하는 그 몸에서 떠나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이 있어 고치는 역사함이 나타난다 말씀하신 주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사오니 그 손길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영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순종하는 삶이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가 되어지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자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드리 헌신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여 이렇게 예물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항상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계하고 살짝 친하지 않아갖고 오늘 다음 찬양에 이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 찬양이 박자가 좀 많이 이상하더라고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고 예물드려 헌신하는 손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것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이 그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예물을 받아주시어 그 삶 가운데 축복하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아서 감사의 제목이 떠나지 아니하며 11조의 예물을 받으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 성전을 향한 상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뜻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이 붙들어 주시기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마다 지치거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그 권능의 손이 그 삶과 가정, 특별히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안위하여 주시고 놀라운 축복의 길로 세워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이 있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가운데 이제는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하는 모든 이들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